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빛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템포까지 따라서 해주시네요. 환빛마인데요. 이제 딱 제목만 봐도 오늘 말씀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이 세 개의 파트를 따서 환빛마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참고로 지금은 제가 운동을 축구를 안 하고 있지만 신대원 다닐 때 동기들이랑 매주 월요일 날 축구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축구팀 모임이 축구라고 하기가 그런 풋살팀, 축구라고 하면 되게 뭔가 하는 것 같고 풋살팀 모임이 있는데, 풋살팀 모임이 환빛마 FC였습니다. 네, 왜 그런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졸리시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동기들과 함께 풋살했던 어린이 대공원에서 풋살 했는데, 쌉니다. 여기가 싸서 여기서 아침에 가서 하는데, 저를 발견하셨나요? 네. 아침 6시에 가니까 머리도 안 감고 갔거든요. 땀에 절여서 있는 모습인데, 또 한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또 사랑하는 동기들과 축구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하는데, 잠 깨시라고 보여드린 거지 오늘 뭐 설교랑은 관련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축구팀 이름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환빛마. 근데 제가 원래 사실은 축구를 진짜 못해요. 제가 사실 이따가 이제 3일 후에 정규인 수련회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발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풋살을 하는데 학창 시절에 사실 좀 인원수 채우려고 축구를 해야 되니까 너 나와라 해서 수비시키고 막 그랬어요, 저보고. 근데 이제 잘하면 계속 같이 하자 이러겠는데, 하도 못하니까 욕먹고 뭐라 하고 한 소리 들으니까 위축되고, 체육 시간 끝나면은 막 또 욕먹을까 봐 어디 가서 숨어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스포츠는 사실 별로 즐겁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축구팀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 축구 때문에 환난당했던 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신대원 동기들과 했던 풋살 모임이었어요. 말 그대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했던 저 같은 경험이 있던 분들이 모인 거예요. 학창시절에 욕먹고 핍박받고 고통당했던 분들이 하나 둘씩, 그래도 우리 운동해야 된다, 우리 또 사역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니까 운동해야 된다라고 해서 축구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리더 되시는 이제 선배 전도사님이 항상 마인드가 그거였어요. 사랑 축구. 그래서 축구는 축구인데 조금만 다칠 것 같으면 무조건 스탑, 멈추고, 그리고 다쳐도 바로 스탑, 그리고 뭔가 딱 봐도 저 사람이 뭔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거 뭔가 좀 안 좋다 하면 또 스탑 해서 2시간을 빌려서 하는데, 축구하는 건 거의 1시간이고 1시간은 그냥 같이 서로 사역 나눔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보내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똑같은 이제 아까 환난당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축구라는 소재가 저한테는 별로였는데, 이게 함께 공동체와 모여서 즐겁게 얼마든지 교제하고 하나가 될 수 있구나라고 다시 이미지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들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월요일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못 모이고 있는데, 이 분들하고 종종 얘기합니다. 모여야지 하는데, 근데 날마다 얘기하는 건 그때 함께 모여서 사역 나눔하고 교제하고 맛있는 거 먹고 너무 좋았지 라고 하고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축구 때문에 환난당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함께 우리 살펴볼 다윗이라는 사람은, 제가 그냥 이제 설교 들어가면서 제 축구의 경험을 얘기했지만, 그냥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통당하는 상황과,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로 피신해 있냐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이 있는 것을 듣고 그리로 모이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핍박받고 조롱받고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계속 안달이 나 있어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신세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오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는데 몇 명이라고 나와 있나요?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기보다도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지금 마음이 어떻게 보면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자꾸만 움츠러드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배경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걸리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내가 왕인데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올라와서 끝에는 창을 던지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다윗은 자꾸 도망자의 신세로 이제 전락하고 계속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18장을 시작으로 거의 사무엘상 끝까지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뭔가 이제 다윗의 인생이 뭔가 대로가 열리고 성공할 것 같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고 높임받고 물론 그런 삶을 나중에 살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데 왜 쫓겨다니지? 왜 죽을 뻔하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도망자의 신세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창을 피해서 먼저는 라마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또 도망갔다가 놉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피했는데 거기서 이 제사장이 선대해줘서 또 빵을 먹고 대접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당신이 왕이여, 왕이 찾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니까 사울이 또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에게 선대해줬던 이 제사장을 또 죽이고 그러면서 계속 핍박받고 도망다니면서 결국 오늘 본문이 나오는 아둘람 굴까지 피신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 사실 도망다니는 완전 초반부입니다. 초반부. 근데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만약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이 펼쳐진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그냥 신실했고 성실했고 정직했을 뿐인데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와 또 음모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런 신세가 됐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앙을 저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조금 약하게 잠시 잠깐 마음이 어려워져서 연락을 다 두절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계속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타들어가고 어려워지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전부 자기 탓이라 여기면서 마음을 굉장히 어려워서 고백하는 장면이 22절에 나오는데, 한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2편은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장면으로 시편 52편이 내용이 구성되는데, 52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실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계속 어려운데, 마음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실 당연한 것 같지만 정말 마음이 어렵잖아요. 소망이 끊어지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말씀도 안 읽힙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이렇게 도망다니는 가운데서도 잃지 않았던 것은 오늘 이 시편 52편 8절 말씀에서도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니까요, 함께했던 400명 가량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 사람 다윗도 무너지지 않네? 우리도 조금 더 힘을 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같이 도망왔는데, 다윗이 거기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다윗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어려워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다 손 놓고 있다면 함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소망을 잃어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이 진짜 왕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참된 리더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리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품어주는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400명 가량이 나와왔지만 사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모인다?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자꾸 내 마음이 어려운데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나 하나 내 몸 지키기도 힘든데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에서 오늘 성경은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리더라는 사람은 사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함께 웰컴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참된 리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겸손한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에 있는 23장의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아멘. 지금 얼마든지 앞에 있는 그 블레셋 군대를, 사람들을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윗 지금입니다, 지금 타이밍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물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리더의 모습 중에 두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내가 리더라고 해서, 내가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떻다고 해서 바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 우리는 가장 먼저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리더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순종하는 리더가 참된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지금 이 24장은 또 엔게디 광야의 굴 안에 숨어 있는 장면인데 웬걸 봤더니 그 굴 안에서 숨어 있는 다윗이 굴에 들어온 사울을 딱 본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입니다. 다윗 지금이에요. 말은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6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어떻죠? 다윗은 자신의 능력대로 행하지 않고 아까는 겸손한 모습이 있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는 것은 안 하는 순종의 자세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 이 다음에서도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6장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리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순종하는 리더 다음은 본이 되는 리더입니다. 본이 되는 리더. 우리 함께 7절부터 9절인데 좀 기니까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지금 다윗과 함께 했던 장군 아비새가 죽이자라고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입니다 라고 똑같은 장면이 세 번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아까 순종하는 리더에서 봤던 것은 하나님이 안 된다 하니까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 여기서 아비새에게 얘기하는 장면에서 리더라는 것은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비새는 죽이자고 하지만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라고 하면서 하면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었고 그렇게 지키는 먼저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리더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어떻죠? 품어주는 리더, 겸손한 리더, 순종하는 리더, 마지막은 본이 되는 리더의 면모가 오늘 다윗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런 리더인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이 본 그 모습은 참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환난 속에서 있었던 자들이, 빚진 자들이, 마음이 원통했던 자들이 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점점 리더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요, 더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고요, 그 모습이 이제는 점점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갖춰지고 성경에 이제 보게 되면은 훗날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핵심 인물들이 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그 일생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오늘 핍박받고 조롱받고 환난당했던 경험이 있으십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는데 오히려 섬겼을 뿐인데, 말씀을 가르쳤을 뿐인데, 사람을 고치고 치유했을 뿐인데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공회에 끌려가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은,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죽음이라면 너무 허황된 죽음이 아니겠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냥 단순히 내려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 있었고, 그것을 명령하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런 고통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어떻게 돼 있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각자의 마음에 원하는 거 왜 없겠습니까? 기도 제목도 다 각자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하지만 바라기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 모두는 그 끝에 그러나 내 뜻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내몰림 당하면서, 또 예수님도 공회에 내몰리면서 십자가 자리까지 고통을 당하시면서 오히려 다윗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주신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면서 그 끝까지 달려가십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뭘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거룩한 목표가 있었기에, 목적이 있었기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기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했던 자들의 리더였던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그 400명 가량이나 됐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닮아가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이 아는 분들 중에도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에 깊이 원통한 마음이 드는 그런 일들, 사건들이 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 다닐 수 있고 숨을 수 있고 잠깐 위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둘람 굴에 머물렀던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이 그대로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마침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이 높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끌어올려져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열매, 그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결단할 필요가 있고 실천할 필요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오늘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둘람 굴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둘람 굴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실 아둘람 굴은 피신해서 갔던 장소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 말은 누구든지 어려움을 회피하고 싶지만, 다 회피하고 싶죠. 다 도망 다니고 싶지 않죠. 하지만 그럴 용기가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그냥 이 도망자의 신세가 괜히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훈련시키셨고 연단시키셨고 모이게 하셨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둘람 굴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나는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속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아둘람 굴과 같은 비참한 자리로 내몰리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둘람 굴은 피하고 숨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말씀으로 빚어가시는 자리입니다. 연단시켜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기꺼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까 다윗이 시편 52편에 고백한 것 같이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렇게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지체들이 보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외면하지 말고 함께 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서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해 볼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하는 사람들을 품고 연합해야 합니다.
오늘은 3, 4, 5교구 헌신 예배이지만 이 교구뿐만 아니라 광석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셨잖아요. 이 가족과 같은 우리 광석교회가 아둘람굴에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우리에게 모이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죄인들이고요, 다 어렵고요, 다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오직 하나 될 수 있기에 교회로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어느 하나 잘난 사람 없고요, 어느 하나 부족한 사람 없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선교회 주일에도 선교회를 가보면 아직도 선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발견된다면 저분 내 또래 같은데 선교회에 왜 안 보이지? 한다면 생각만 하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 손도 내밀어 보시고 그러시면서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함께 연합을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 내밀고 함께 허락된다면, 감당만 가능하다면 함께 환난당하는 그 자리도 같이 가주고 마음이 원통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슬퍼하며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소망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3일 뒤에 찾아옵니다. 전교인 수련회 오셔서 시간도 넉넉하겠다,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서로의 믿음을 더욱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애환이 있다면 들어주면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동체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데 언제까지요? 말씀드릴 수 있는 단어는 끝까지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됩니다. 환난당합니다.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감당하라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함께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함께 믿음 지키자고 이렇게 모였는데,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어쨌니, 저게 어쨌니, 네 집은 어쨌니, 저 사람은 어쨌니 라기보다 함께 예수님 소망하자는 그 소망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망 대신 예수님을 본다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자고, 함께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자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광석교회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광석교회,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광석교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광석교회가 돼서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 우리 광석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 예수